Hi, History Makers. 2015년 2월이 지나고 벌써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나무에는 연한 새순이 고개를 삐쭉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캠퍼스에는 파릇한 2015학번 새내기들이 들어왔습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이고 부활의 계절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다는 말씀입니다. 요절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만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를 이제 구속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성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악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굳건히 붙드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전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성민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달라야 합니까? 제1장 소망이 거룩해야 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에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할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의 장례의식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자세하여서 고통스럽게 함으로 죽은 자의 고통에 동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의 귀신을 달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의 한 단편이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이 삶과 죽음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자를 달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달라야 합니다. 인간은 본래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에서 범죄함이 없었다면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저는 노인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삶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의식이 또렷해서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과장하면 계속 사실 것처럼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 우리 인생이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에덴에서 누렸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생에 익숙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과 논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으나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가 잔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죽음은 잠시의 헤어짐의 슬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순간적인 유행, 순간적인 쾌락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의 삶을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몸이나 용의 문신을 새깁니다. 너무나 과격한 염색을 하고 감당하기 힘든 헤어스타일, 주렁주렁한 피어싱, 쇠고랑을 목과 손에 칭칭 감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이런 세상 풍토를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의식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경박스럽게 서신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생활하며 여인들은 단정하게 옷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단장하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가짐이 세상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먹는 것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14장 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절부터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식용할 수 있고 없는 동물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땅에서는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모든 짐승들입니다. 물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어류입니다. 하늘에서는 정한 새라고 지정하고 먹지 못하는 부정한 새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닭은 부정한 축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것들 그리고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돼지고기, 닭고기, 장어, 오징어, 꼴뚜기 그리고 미꾸라지, 낙지 등이 부정한 음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3절에 가증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은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행위나 타락한 행동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부정한 음식은 가나안인들의 생활 습관과 관련하여서 즐겨 먹는 음식이었거나 혹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에게 바친 후에 먹는 음식일 개연성이 큽니다.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간과 자연이 타락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더 이상 풍성한 소출을 내지 못하자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을 사람의 음식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음식 문화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에 가득 들어있는 부정한 동물들을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심으로 이방인들을 더 이상 부정하게 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만물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듯이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구속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인해서 양심을 찔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이로써 음식 문제에서 정하고 부정한 문제는 그 음식 자체보다는 내면의 동기로 귀속되었습니다.
우리는 음식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속담에 리베 게트 두르히 마겐, 이것은 사랑은 위를 통한다. 위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잘 먹으면은 해석하기 그런데 아마 음식을 잘하면은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속담에도 문혼에 물이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은 아깝지 않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또 아프리카 어느 토착민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음식을 통째로 삼킨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그 먹는 행동 이상의 무엇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부모님은 사랑의 표현으로 자식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합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이 먹을 것조차 먹지 않고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이 통통하게 살이 쪘는데도 어머니는 내 새끼 왜 이리 말랐노 하고 걱정을 하고 먹이려고 하였습니다. 더 먹으라고 자꾸 권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이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말도 배고픔 앞에서는 무익한 것이 되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고픈 인생들에게 먼저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위에 먹고 마시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또 관계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친밀하지 않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먹고 난 후 긴장이 돼서 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식사하는 것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그것은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같은 피를 나눈 혈연 관계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혼자 먹는다는 것은 외롭고 또 쓸쓸하고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맛이 없어 보이는 것도 함께 나누면 즐겁고 보약이 됩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먹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즐겨 먹고 마셨습니다. 함께 먹는 자리에는 죄인들 또 세리들, 세상이 부끄러워하는 여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있기로 꺼려했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만이 아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사랑한다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크신 희생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은 문화를 먹고 향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향유해야 될까요? 오늘날 육신적이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재미와 기쁨을 찾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지고 육신의 쾌락과 인간의 교만을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세속적인 것을 먹고 즐기는 자가 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먹고 마시며 말씀을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화를 창출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읽고 보고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보고 듣고 즐기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정체성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실 것입니다. 제3장 물질 생활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14장 후반절과 다음에 15장 말씀입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에서는 11조에 관한 규례와 10의 3조에 관한 규례를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1조를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매년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였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11조의 11조를 제사장에게 돌렸습니다. 둘째 11조를 낸 나머지 10의 9에서 또 다시 11조를 떼어서 축제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이것을 축제의 11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쓰는 여름 수양의 비가 축제의 11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매 3년의 11조는 창고에 저장해서 구제를 위해서 썼습니다. 3년의 11조는 또 다른 11조를 내는 것이 아니라 둘째 11조에서 매 3년 것을 용도를 다르게 썼다고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포도원 비유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풍성한 포도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인은 한 가지 조건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소출의 11조를 매년 주인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소득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11조가 아닌 노예계약 혹은 갑을 관계를 맺고 엄한 감독제를 세워서 매번 감시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11조 그 자체보다도 그들이 주인과의 관계성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은 부유하여서 그들이 드리는 11조가 없어도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11조를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농부들이 그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주인에게 감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할 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1조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설정해 놓은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풍성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축복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성이 없을 때 드리는 것이 아깝고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기 것인 양 교만을 떨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한다는 것은 잘 부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 노래는 부모님들의 간섭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을 노래한 것입니다. 엄마 아빠 너무 제 인생에 이래저래 간섭하지 마세요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면서 내 인생이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 가사가 얼마나 무서운 가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악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알수록 나의 삶이 불안하고 막막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이 땅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인생, 나 혼자만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면 너무 무섭고 막막해 보였습니다. 나 홀로 인생을 꾸려간다는 압박감과 하늘 아래 버려진 같은
황량함이 제 내면을 무섭게 했습니다. 병들고 늙으면 어떡하나? 사고 나고 갑자기 재난을 당하면 어떡하나?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얼마나 쓸쓸하고 황량할 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불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의뢰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가 생각했을 때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위탁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인생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신앙 고백이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과 사랑 고백을 받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11조의 창고에 들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충만하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29절에는 보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성을 깨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기 3장 8절은 경고합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것은 포도원에서 배은망덕한 농부들과 같이 사랑의 관계성을 깨뜨리고 원수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안식년 곧 면제년의 규례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15장 2절을 보십시오.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년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번 빌려준 돈은 어찌하든지 바꾸자 원합니다. 못 갚으면 재산을 압류하고 처자식을 종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민은 7년 안식년이 되면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를 빌려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민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산더미처럼 쌓아두어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부자인 채로 죽은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 유언에 따라서 열심히 11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서 카네기 재단, 카네기 연구소, 카네기 홀, 대학교를 지어주는 등 많은 자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망했습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광철왕이 되는 축복을 체험하였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화 복음 역사를 위해서 쓰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도록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이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두 딸은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었고 아파서 일을 못하고 어머니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져 왔다고 합니다. 이 세 모녀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하면서 70만 원을 남기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세 모녀가 함께 자살하기까지 겪었을 좌절과 슬픔, 막막함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며 살다가 끝내 마이너스 인생으로 간다, 그렇게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자들의 돈을 갈취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민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중에 물질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눈물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모든 것을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펴셨습니다. 문둥병자와 중풍병자, 소경, 한숨 마른 자, 이들의 몸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대신 지어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도 과거에 어려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었고 죄의 노예로서 고통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절기를 지키는 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17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년에 3번 유월절과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모든 절기, 축제의 핵심은 기억, 리멤버 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생일 축하의 의미는 탄생의 날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제업 가운데서 대항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선배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달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로부터 7째 주 지난 때로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사역을 할 때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한 해 동안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모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절기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 제단을 쌓는 것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쓰는 한편의 소감처럼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에 맞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를 합니다. 우리는 매번 쓰는 소감, 그렇고 그렇지, 혹은 너무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도 진리를 반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한 편의 소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전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쫓아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자비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민답게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사회생활 모든 분야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백성, 온 세상의 본이 되고 빛이 되는 자들로 삼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악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희생의 의미에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제가 매 순간 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